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은 사실 9절부터 12절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관한 규례라면 사실은 1절부터 이미 17절까지 전체 본문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절기, 어떤 분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의 전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사실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성취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무교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급하게 먹을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을 여러분 우리는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 무교절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에서는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사탄의 권세와 어둠에 매여 있고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이미 상징적으로 구약의 절기 안에 이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들은 사실 완성되고 온전한 형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있는 계속되는 7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맥추감사, 어떤 분들은 맥주감사절이라고 그러시는, 맥주감사절은 아니고요,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율법을 주신 때가 바로 이 77절 기간 때였습니다. 그때와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형제들, 12 사도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 풍성하게 부어주심,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선언이 여러분 공개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는 오늘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의 완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념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죠.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77절을 지키되 하고 10절에서 명령하셨고, 지금 12절, 그 10절 금방 소개드린 그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켜라 라는 명령어,
그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12절도 한번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 복, 그리고 이끄심,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절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 절기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는 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만큼 정말 진지하게 그의 범사에 감사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136편 24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시편 100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57편 9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띄우면서 소개드린 이 구절들은 공통점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그는 신하였고, 사울에게 마음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불타는 질투,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쫓겨다니던, 지금 조금 아까 소개드린 그 시편의 글은 먼저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블레셋 시글락 땅까지 피난해 있을 때, 십광야 숲을 사이에 있을 때, 이때 지었던 시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내 목숨의 위태함을 경험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어 다녀야만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 시편들에서 그의 답답함이 보여집니까? 그의 원망, 그의 정말 그 어두운 생각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가 시편에 소개드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그 상황, 그 어려움, 그 억울함, 그 답답함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리로다. 송축은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기를 힘썼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절기의 감사의 컨셉을 놓고 볼 때는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속에 틈타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가, 교수님이 도대체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 명령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세볼 작정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세다가 그만, 아이고 안 되겠다, 성경 전체가 감사하라는 내용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해요. 제 딸을 사랑해요. 제 아들하고 딸을 만나서 이렇게 권면해요. 아들, 딸,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찬물 마시지 마. 냉장고에 있는 물 꺼내 마시지 마. 아무리 네가 목이 말라도 아이스크림 먹지 마.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인류가 냉장고를 발명하기 전과 냉장고를 발명한 후에 암 발생률이 2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도 사실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물을 드시고 비슷한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게 몸에 좋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한테, 얘야 찬물 마시지 마. 얼음을 꺼내가지고 막 씹어 먹어요. 얘야 그 짠 거 그렇게 먹지 마.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왜 그런 잔소리를 할까요? 1. 상관이 없으니까. 2. 사랑하니까. 답 좀 해주세요. 네. 제가요 사택에서 교회로 이렇게 나올 때 치킨집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남의 집들이 있어요. 남의 집 자녀를 보고, 이봐 청년, 얼음 먹지 마, 찬 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왜 안 하는지 혹시 아세요? 남이니까.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한테도 우리 전사님들이 막 여름에 덥다고 막 이러면서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 먹으면, 야 이 사람아 얼음 먹지 마, 잔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한테 우리 부사역자들 중에 한 번도 찬 거 먹지 마, 얼음 먹지 마, 찬물 먹지 마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제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못되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잘되게 하심일까요? 그럼 감사하라고 수도 없이 학자가 찾았는데 찾다가 야 이거 성경 전체가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덮어버릴 만큼 감사가 많다면,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감사하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요. 그렇게 믿으세요? 감사하면 우울한 감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치 여러분 한약방에 있는 감초와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초를 컴퓨터 AI한테 물어봤어요. 감초가 뭐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저에게 이렇게 답해요. 감초란 모든 약을 조제할 때 약마다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재로서, 감초는 단맛과 독소를 없애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그러므로 한약 제제 가운데 대부분의 약에는 감초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감초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빠지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너 오늘은 잠깐 감사 멈춰, 이런 적 있나요? 다윗이 나는 오늘 엔게디 굴에 숨었으니까, 아둘람 굴에 숨었으니까, 저 시글락에 피난 와 있으니까 나 여기서는 감사 안 할래, 그랬나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사탄의 권세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맙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이 7주는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그 무교절 가운데 첫 번 돌아오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을 보내고 그때부터 하루 이틀 수를 세어서 7일 7번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이게 바로 9절의 설명이에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77절이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감사하는 절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77절을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요? 여러분, 똑같은 복을 똑같이 이렇게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리액션이, 반응이 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봐도 별것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그 옆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의 크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우리 은택이 어머니께서 여기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을 참 멋지게 연주를 하셨는데, 은택이를 이름을 여기 보고 은택이라고 지은 건가요? 아 맞구나. 예, 감사합니다. 은택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택아 그럴 때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 모든 은혜,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주신 그 깨달은 만큼,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103편 2절 이후에는 그 은택을 베푸신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우리를 우리의 인생에서 이끌어 오신 것, 오늘을 있게 하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며칠 전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 연장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까지 올 수 있는 건강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믿음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그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0절에, 자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라 이렇게 떼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하면,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원함으로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한다라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자원한다는 말은 그 자원할 만큼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자원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큰 만큼 자원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고, 자원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곳에는 열매가 있고, 자원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6월절 날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엄청난 재앙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막 밖에 만나가 막 하늘에서 내려서 먹을 것이 얼마든지 주울 수 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순간, 매 순간 감사했을까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을까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한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하, 이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곧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 내가 너희들의 왕노릇 할 거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주셨을까요? 다 죽게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말씀이지만 죽게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 다음 세대들,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들, 새로운 믿음,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설교 원고가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을 헤아려 봐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려 그것으로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 이것을 묵상하고 헤아려 보고 아, 이게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속에 자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려진 예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독일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재무장관으로 크게 존경받고 또 나라에 유익을 끼쳤던 마티 바벤이라는 그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치가가 됐는데 그가 속해 있는 그 정당이 아주 소수 정당이에요. 국민들의 후원도 너무 부족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마티 바덴은 늘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독일의 어떤 작은 소도시에 이제 자기들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좀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 작은 도시에 가서 머물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호텔에 숙소를 잡지 못하고 아주 낡고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어요. 근데 그 여관에 그 화장실도 그 여관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 샤워장도 공동, 남녀만 구분되어 있고 공동 샤워장. 옛날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방 앞에다가 신을 쭉 벗어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마티 바덴이 여관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없으니까 막 주인을 부릅니다. 이봐요, 사장님, 주인님, 여기 내 신발이 없어졌다고. 주인이 쫓아오더니 아이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도시에 도둑놈들이 그렇게 신발을 훔쳐간다고, 우리 집에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고물상에 가가지고 헌신발들을 잔뜩 사다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신발장에서 주인이 헌신발, 앞에 코가 빵꾸가 난 헌신발을 한 켤레 갖다가 이 마티 바덴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괜찮으시면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는데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마티 바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떤 놈이 내 신발 훔쳐갔어 막 이런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은 그 도둑 눈에 좀 부자가 눈에 띄게 하지, 나처럼 딸랑 신발 한 켤레밖에 없는 사람 신발을 훔쳐가게 내버려 둘 거는 또 뭐예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관 주인하고 같이 따라서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크지 않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그득 앉아 있는데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보다가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 건너편 그 다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격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사람이 다 있네,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저 모양이야? 하고 투덜거리면서 눈길을 그 사람에서 이렇게 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된 사람인 거예요. 신발은커녕 신발 신을 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주님의 사랑 감사하다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티 바덴이 뭐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고작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주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세상을 원망하고,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신발 신을 발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날 진지하게 숙소로 돌아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젊은 정치가가 마음으로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이 바덴에게서 원망이 떠나갔습니다. 감사했더니 불평이 떠나갔습니다. 감사하면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말이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77절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0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또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려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즐거워할지니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14절도 함께 즐거워하되,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15절도 맨 끝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거기 밑줄 그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할 때 그 뒤에 초막절기, 77절기, 무교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라고 하는 말과 절기라고 하는 말이 독립된 단어예요. 당연히 명사로 쓰여졌어요. 이 절 할 때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하그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하그라고 하는 명사가 하가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하가그라고 하는 말이, 저는요 이거 사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해석이 춤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춤을 춘대요. 그리고 축제, 즐거움, 즐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의 춤, 77절 맥추절의 즐거움, 초막절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냐 하면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성경적인 절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라 그랬냐 하면 11절 계속 봅니다. 너와 네 자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 오늘 절기 때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 식탁에 마주 앉은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그치? 오늘 말씀에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오늘 교회 가서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대화를 나누는 가정하고, 교회 갔다 와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는 그런 가정하고, 어떤 가정이 이 다음에 건강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될까요? 물으나 마나, 여러분 대답 하나 마나 감사하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와 네 자녀와 함께 기뻐하래요. 자녀들에게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시간 말씀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한번 헤아려 보자. 여러분, 힘을 다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표현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클까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노비는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의 개념으로는 오늘날 노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보다 좀 낮은 등급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우리를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한다면 목회자들이겠죠. 또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겠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렇게 목장으로 연결시켜 드렸는데 그 목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두 팔 벌려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분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리는 분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워할지니라, 예물을 드림으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